3초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입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입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으로 뱉어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 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종래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이 있는데 너무 비싼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는 신세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너무 많으니 사람이 지키는 개신세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도몽상이라고 하네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이는 것이라 했고,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어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설명합니다. 완전한 소유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이 이미 두루 알아진 사실입니다.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는 생명체는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그대의 귀중한 소유물이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서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참으로 이상하나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세우느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 살고 있는 현대인. 늘 행복을 자기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다 지쳐버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현대인. 결국은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지구 파괴의 길을 버젓이 거둔 우매한 현대인. 지난날 벌어놓은 재산을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사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시간을 내어 훌쩍 떠나면 그만인데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며 끝내 찾아온 여행 기회도 놓치고는 중병에 시달리는 이상한 현대인. 이러한 전도몽상 헤매는 현대인이 오늘날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자그마한 비밀, 3초의 비밀 이야기를 꼭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짓고 있을 때 3초만 아무 말 없이 웃어주신다면 그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화가 잔뜩 나서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봅시다. 내가 화낼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바로 닫기 단추를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응급환자 때문에 달려오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열려있는 단추가 있으므로 파란 출발 신호등이 켜졌는데 앞차가 그냥 있어도 빵빵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앞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가라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운전수 식구가 정말 위급하나 환자 때문인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침 뉴스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불운한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기도하시면 당신의 인생에서 끝까지 남게 되는 영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죄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볼 때 비난하기 전 3초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을 위해 3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잔소리해도 3초만 미소 짓고 그냥 경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초는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보약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가슴에 손을 얹고 3초만 감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다시 살아있음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리라.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는 3초만 웃어봅시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아지기 때문이랍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바로 돌아서지 말고 그 뒷모습을 3초 동안만 보고 서 있어 줍시다. 혹시 그놈이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차창으로 고개를 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줍시다. 아이가 커서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전화 통화를 끝내고 작별 인사 후 3초만 기다렸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추가할 내용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고 그보다 냉정하게 먼저 끊는 나에게 나쁜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안이 비석신의 육군이라는 6 도둑놈이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지나쳐 사람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갑니다. 그러니 이 도둑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쁜 것만 보려는 눈이라는 도둑, 자신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 귀라는 도둑놈, 좋은 냄새만 맡으려는 코라는 도둑놈,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입이라는 도둑놈, 쾌감만 얻으려는 육신이라는 도둑놈,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려는 정신작용인이라는 도둑놈, 그리고 이 6 도둑놈을 다스리는 놈이 바로 마음인데 이를 잘 다스려야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6 도둑놈이 자꾸 번뇌를 일으켜서 우리 몸을 빨리 망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108번 뇌라는 숫자는 안이비설신의 육군과 색상 향미 촉법의 육경, 좋음, 나쁨, 평등이라는 호학평등,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작용하여 생긴 것을 말합니다. 즉 육군의 육경을 더하면 12, 거기에 오학평등 3을 곱하면 36,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3을 곱하면 108이 됩니다. 말하자면 108번 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하여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육군이라는 번뇌의 도둑을 조종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나도 꼭 죽는다. 라고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감지하는 속도는 나이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죽음을 설파한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팔짱을 끼지만 노인에게 죽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림과 같나니 종교, 부모, 남편, 아내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대신 가지 못하며 함께 가지도 못합니다. 하루하루 촌음을 아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회자정리.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가 친척, 남편, 부인, 자식, 명예, 부귀영화,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 둘내 곁으로 떠나갑니다. 인생살이는 쉼없는 연속적인 흐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매달리고 집착하고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며 만병의 시작이니 마음을 털같이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이 덧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쓰이는 느말이다. 세 번째, 안증회.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원수, 가해자, 아픔을 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며 가난, 불행, 병고, 이별, 죽음 등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빙글빙글 주기적 사이클로 세상은 돌며 나도 자연의 일부인 만큼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를 라이프 사이클이라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능히 헤쳐나가지만 우둔하고 어리석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나니 늘 마음을 비우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구부듣고 구하고자 얻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고통도 없고 좋으련만 모든 것은 유한적인데 비해 사람의 욕심은 무한대이므로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덩어리가 가득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 비워가야 합니다. 자꾸 덜어내고 가볍게 할 때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요즘 영하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